물을 전체를 마실 때의 결과는 변화를 일으키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나로 카라반이라는 거 있죠. 그 카라반이라는 걸 5대를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플로잉이라는 게 뭔지, 아, 이게 내가 있으면 2개가 있으면 하나는 흘러보내야 되는구나. 기본 원칙을 제가 세웠어요. 돈이 문제 돈 이상의 성부와 성빈과 30명 이상의 해외 어린이들을 돕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말씀으로 승부하자 인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승부할 때입니다. 다른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주께서 아주 깊이 여러분을 적시어서 성령께 잠기도록 하게 할 것을 주께서 임마누엘께 주신 땅은 평양 지칼시입니다. 브랜트는 자기 다음이거든요. 신망 중보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지금 사역하는 이 NCMN 사역이 어떤 사역했는지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NCMN 사역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함께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이 시간 제가 한 분을 좀 아무래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소개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벌써 쉬는 시간에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 저와 함께 사역하고는 우리 김민진 간사님 좀 나오시겠어요? 잠깐 좀 인사 좀 하시고. 우리 NCMN 이 사역을 저 영상 안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NCMN은 어떤 선교 단체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일단 교회 건물도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접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초청하신 거 보니까 귀가 열려 계십니다. 네. 눈도 밝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365일 수요일 중에 단 하루가 쉬는 날입니다. 근데 홍성근 목사님께서 우리 옆 동네에, 저는 송도 신도시에 사는데 우리 옆 동네에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영적 지도력 강의를 하신다 이러셔서 제가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번 기간 안에 홍 목사님께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영적 지도력 강의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16개 이 테이프로 되어 있는 그 테이프를 저는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살아내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 목사님에게 또 앉아서 노트 필기 다 하면서 공부하니까 너무 제 안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 보고 나 소개하지 말라고 오늘 학생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하는 걸 심장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그 메시지는 제 인생을 바꾸어버린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그 메시지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내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모든 게 끝난 거죠.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것, 이거는 믿음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내 인생을 바꿔버렸던 그 메시지, 충성을 훈련하기 시작했고 내 안에 온유를 훈련하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늘 날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반드시 이게 부정적인 말을 내 입안에서 아예 제거해버렸죠. 그러면서 삶 안에 돌파가 일어났는데 두 가지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는 나의 불치병이 고쳐졌고 또 한 가지는 재정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메시지로 여러분 안에는 누군가는 저와 같은 이런 일이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정이 없던 그런 시간이어서 오늘 오후 시간에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오늘 와서 앉아 있겠다고 하셔서 제가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번 이 3일간의 집회의 맨 마지막 시간, 우리가 월, 화, 수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 두 번에 걸쳐서 쉬는 시간 가지면서 강의 드렸는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에서 이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나 자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발견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안에 좀 견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함께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의 말씀은 우리가 찬송가로도 많이 부르기도 하죠. 야곱이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죠. 집에서 잘못하다가는 형제 사이에 살인사건이 날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결국 그 어머니가 이제 이삭에게 요청하면서 야곱을 친정집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아시듯이 그 옛날, 그 아주 오랜 옛날, 그 당시에는 교통이나 통신이나 또 도로나 아니면은 숙소나 어떤 것 하나 원시적인 그런 시대였었죠. 그런 가운데 걸어서 가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물물 교환을 하는 그 시대, 화폐도 있기 훨씬 전의 시대이죠.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 만나보지 않은 외갓집에 이제 떠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염려했던 대로 이제 저녁에 해가 졌는데 주변에 잠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됐죠. 거기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누워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 보니까 야곱의 삶에 세 가지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의 장면은 사닥다리였습니다. 이 사닥다리. 그런데 보통 사닥다리가 아닌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긴 사닥다리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예요. 이 사닥다리라는 것은 여러분 알잖아요. 어디가 내가 가고 싶은데 내 키로 내 손으로 닿지 못하는 그곳에 그걸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여기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삶에서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닥다리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본 것은 뭐냐면은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필요를 전달해 주는 사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의 필요를 또 전달해 주는 사자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야곱의 삶에
모든 필요가 되어 채워지는 것을 또한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열린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필요가 늘 다 공급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보여졌죠. 세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실 때는 다스리신다, 영광 받으신다를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준비가 다 끝나셨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서 계시다. 주께서 나를 도우려고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를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야곱에게 보여준 이 세 가지 장면은 그야말로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것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가지 약속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도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주겠다.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하며 첫 번째는 땅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것이죠. 모든 야곱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손의 번성하는 자손, 번성하는 패밀리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땅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자손이 축복, 번성하는 자손,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자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4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장면을 보여주신 것도 놀라운데 더 거기다가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건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건 15절 말씀에 다 있죠. 첫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너의 부모님 집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실 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떠나면 다시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 그런데 확실하게 돌아오게 해주겠다. 세 번째 말씀 뭐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엄청난 것이에요. 이 333 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세 가지 놀라운 장면, 두 번째는 세 가지 놀라운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약속에 대한 세 가지 보증,
까지 주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잠이 깨었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그냥 하나의 들판인 줄 알았더니, 외롭게 오늘 밤에 노숙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은 나름대로 굉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죠. 그래 봐야 기둥이 조그마하지 않겠습니까? 베개로 삼은 기둥이니까 돌기둥.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야곱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기름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물물교환이었잖아요. 딱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먹을 끼니가 줄어든다. 아니면 내가 잠잘 수 있는 것 더 보증이 안 된다. 또 내가 또 먹을 수 있는 양식이나 아니면은 내가 입을 옷이나 이런 면에서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기름인데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희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이 서원 또한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번째는 세 가지 서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서원 세 가지도 무엇입니까? 그 서원 세 가지는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는 내가 11조 생활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이 서원을 할 때에 그 전에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말씀 안에와 21절 말씀 안에 본다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또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럼 내가 이 세 가지 서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또 칠판을 봐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만약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단어에 그런 말씀이 없지만 만약에 뭐뭐뭐 하신다면 영어로 말하면 if 아니겠습니까? if 만약에 뭐뭐 해 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야곱이 서원한 건 참 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건 참 잘했지만은 그 전에 말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인 것이에요. 만약에 하면서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러다 만약에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럼 마지막 만약에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의 믿음이 너무나 작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만약에 라는 이 믿음밖에 안 되는 고작 그래봐야 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것 굉장하잖아요. 이 장면도 굉장하잖아요. 하늘까지 있는 사닥다리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 그리고 바로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또 서 계셔서 나를 도울 준비 다 끝나 계신 하나님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세 가지 약속까지 하면서 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이죠. 그리고도 또 더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바로 그 순간에 주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난 지금부터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의 근원이어서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주는 자입니다. 늘 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 이 어마어마한 걸 들은 이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은 그 반응은 고작 만약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지금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걱정의 태산 같은 것이에요.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나의 삶은 안전한지 어느 하나 보장이 없어요.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이제 음식이 끼니를 항상 다 채울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보장은 없는 게 현실인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은 여전히 모든 게 다 불확실하고 모든 게 불안하고 염려가 밀려 들어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 주님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것에 그냥 집중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이제 방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 기사 두 사람에게 비싼 장비를 주면서 또 항공료를 다 지급해 주면서 또 체재비를 다 경비를 지급하면서 그들에게 미션을 줬죠. 그건 다큐멘터리를 찍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전문 기사는 이 비싼 장비를 가지고 이 수천 킬로를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내린 다음엔 다시금 또 집차를 타고 수백 킬로를 사막을 지나갔습니다. 그 한가운데 그들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6,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이었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일주일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텐트를 쳤죠. 그리고 방송국에서 부탁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거기서 몇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사명이 뭔지 아시겠죠?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것을 촬영해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는 200종류가 됩니다. 종류 자체가. 근데 어떤 독수리든지 특징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일 높은 데 삽니다. 독수리는 눈이 이 360도 중에서 이 눈이 거의 270도까지를 볼 수 있어요. 눈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여러분 아시죠? 튀어나오면서 여기까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 갖고 있는 건 참 특징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산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산 입구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야와 여기서 바라보는 시야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인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첫 번째는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인다. 두 번째는 멀리 보는 만큼
시력이 발달한다. 여기는 이제 시야이죠. 시야가 달라지고 두 번째 시력이 높이 올라가서 보는 만큼 시력이 발달한 것이에요. 저는 몽고를 자주 갔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몽고는 그 자체가 해발 1300m에서 1600m 사이에 있는 게 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는 고비 사막을 비롯해서 평야가 쫙, 평야라기보다는 하나의 황야, 이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몽골 사람하고 제가 고비 사막을 집차를 타고 횡단하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말하기를 저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기 가축도 있고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한참을 집차가 가다 보니까 그때까지 사람이 있고 그 목자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가축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3.0입니다. 왜냐하면 늘 멀리 보기 때문에 시력이 발달하는 것이에요.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 시력이 6.0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시력이 10.0입니다. 높은 데 있다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그걸 바라보는 만큼 시력이 발달하고 세 번째는 내가 보이는 만큼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날개의 힘이 거기 있는 것이죠. 독수리는요, 시속 280km예요. 빨리 달리면은, 빨리 날아가면은 굉장하죠. 이들이 지금 촬영하고자 하는 독수리는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데 사는 독수리, 다시 말하면 제일 큰 독수리죠. 이 성능 좋은 이 카메라가 독수리가 날아갈 때 못 쫓아가요. 이 독수리 시력은 멀리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날아가면서 거기에 먹이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독수리를 여러 장면을 찍느라고 몇 주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걸 갖다가 60분짜리로 편집해서 이제 방영했죠. 여러분도 그렇듯이 저도 독수리를 참 좋아합니다. 독수리에 관한 책도 제가 가지고 있죠. 물론 독수리에 관한 사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흥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독수리는 높은 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고 시력이 발달하고 날개는 2m 이상 쭉 펼치면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먹이를 낚아채는 이 독수리의 모습, 정말 장관이고 아름답지요. 그래서 이 방송국이 이 독수리 때문에 크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송국이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방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미리 예고했죠. 우리는 또 다시 다른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하겠습니다. 독수리 때문에 흥미가 있는 이 시청자들이 이번엔 뭐를 또 방영할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에서 우리가 다음에 방영할 다큐멘터리는 닭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닭을 방영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많죠. 닭을 방영했다라고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럼 닭은 가까이 가면 다 있습니다. 닭을 찍어가지고 60분짜리로 이제 편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반영했죠. 그럼 해설가가 뭐라고 처음에 해설할 것인가? 네, 닭이 지금 자기 발 앞에 있는 모이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없으면 계속 쪼아먹고 있으니까 10분쯤 후에 네, 지금 다시 몸을 옆으로 돌려서 다시 또 모이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또 10분 지나면 다시 이쪽 쪼아먹고 있습니다. 한두 발 가서 쪼아먹고 있습니다. 1시간 내내 닭이 자기 발 앞에 있는 모이만 쪼아먹고 있는 장면만 방영할 것이에요. 그러면 닭은 평생을 자기 발 앞에 있는 모이, 이 사방 한자쯤 되는 것만 빙빙 도는 것이 닭의 반경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닭에게서부터 될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게 전부 다인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시력이 상실됩니다. 가끔 여러분에게 닭이 얼굴 두고 아는 척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닭은 흐릿하게 열어보고 있어요. 맨날 이거만 바라보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딱 고정된 것이에요. 세 번째, 궁금한 게 뭡니까? 닭 날개입니다. 제가 가끔 TV 보니까 닭이 지붕에 올라간 것 가지고 신기해서 사진 방영하고 있어요. 닭도 지붕까지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닭이 새처럼 여기까지 날아오는 걸 찍었어요. 닭이 날 수 있군요. 드물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평생을 발 앞에 있는 모이만 쪼먹다 보니까 시력이 고정되어 있고 고정됐으니 날개가 무슨 수 있겠습니까? 날개 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닭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닭입니다. 그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도록 주께서 다 해줬지만은 다시 그는 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지금 내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바로 코앞에 있는 것,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나머지 하나님은 그를 독수리처럼 쓰기를 원하시는데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게 하고 날개를 힘있게 펼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온 열방 땅끝까지 그가 있는 마을이면 마을, 도시면 도시, 나라면 나라까지 다 축복하는 자로 영향을 주는 자로 그를 쓰기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사악다리를 보여주시고 사자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전능자가 서 계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도록 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보호할 것이며 그리고 너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의 말씀 다 이룰 때까지 난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독수리로 올리셨습니다. 그를 대단한 존재로 그의 앞날의 삶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삶을 살 것을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닭이 됐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건 보는 것이에요. 저희 마지막 이 말씀을 할 것인가 저 앞에 여러 번 여쭤봤어요. 아까 이렇게 이 복의 근원을 말씀했다면 그 다음에는 창공을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이 창공을 나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데 좀 저기 말씀은 아니, 닭같이 될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아멘 하면서 하늘을 뜨듯이 기도하시면서 심장에 불이 타오르는데 예배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집 문이 여는 순간에 닭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강사한테 홀렸지. 내가 무슨 마음 가지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내가 발로 밟는 곳에 주의 나라 임할 것이다 해놓고 보니까 난 닭이네. 바로 앞에 빚도 해결이 되었고 내 문제가 태산까지 쌓여있고 매일매일마다 썰바이반으로 바쁘고 내 힘이 딸리고 있고 그럼 다음날 되기 시작하면 기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전 없어요. 부족해요. 모자라 약해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서 그럴까봐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닭이 된 독수리 되지 마십시오. 태풍이 불어오면은 독수리와 닭은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닭은요, 태풍이 불어오면은 머리를 두 날갯살에 파묻고 떨고 있어요. 주변의 온도 변화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매년마다 이 닭병 때문에 문제잖아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가둬놓고 사니까
그래야 살만 찌게 만들고 안 좋거든요. 풀어놓으면은 살이 찔겨지니까 또 살도 안 찌고 크기만 하니까 그냥 꽉 잡아놓는 거예요. 닭을 다 그대로 넣으니까 약간만 온도가 바뀌어도 바로 반응하고, 이 병이 돌면 제일 먼저 닭이 바로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오면은 그냥 자기의 몸을, 날개를 쫙 펼친 다음에 그 태풍 한가운데로 몸을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는 바람 불날이 제일 잘 날지요. 그러니 독수리는 아무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서는 태풍이 알아서 높이 그를 들어 올리고 그럼 멀리까지 날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하는 것입니다. 태풍을 안식처로 삼은 것이에요. 태풍을 더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삼았고 태풍을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삼았습니다. 이게 독수리의 특징인 것이에요. 주변에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껐떡도 없어요. 웬만한 병 껐떡도 없어요. 담대하고 강하지요. 이게 독수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수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말씀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 말씀을 다 보면은 한마디로 너는 독수리다. 높이 올라가라. 그러면 온 땅 끝까지 시야가 다 넓어질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은 여러분 동네가 다 보이는 것이고 이 구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이고 인천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경기도가 다 보이기 시작하고 한반도가 다 보이기 시작하고 북한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대만과 중국이 다 보이고 일본이 다 보이고 몽고가 다 보이고 러시아가 다 보이고 인도차이나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타일랜드,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높이 올라가니까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앞에 자기를 드리면서 늘 주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고 난 부유하니까 말입니다. 닭은 맨날 염려 속에 삽니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어떻게 살까? 매일 그렇게 사는 게 닭인 것이에요. 온도 변화에 너무 민감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피곤하기를 너무 잘하고 지치기 너무 잘하고 염려가 꽉 차 있는 것이에요. 닭 같은 삶인 것이죠. 내 주변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 3년간 내내 여러분이 말씀한 것은 큰 의미로 말하면 첫날부터 믿음으로 높이 올라가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며 또 큰 교회죠. 앞으로 여기 이 본당을 위아래로 꽉 채워서 그 의미는 그냥 단지 숫자가 많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교회, 이 부평구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교회, 인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교회,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교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겠지만은 거기 가운데서 뭐가 있습니까? OK라는 말 계속 쓰고 있죠. 이 OK. 이 OK가 무엇입니까? 이 K는 언제나 이게 1000이라는 뜻이 K죠. 따라서 OK 미터 그러면은 이 1000미터라는 뜻이죠. 5kg 그러면 1000g이에요. 킬로그램. 그러니까 이 K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여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반경 5km. 여기 지금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교회 반경 5km. 최소한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자.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보면은 치료해주고 옷과 음식이 없는 사람 보면은 양식과 옷을 대주고 교육받은 있으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주고 주께서 하신 건 아니겠어요?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부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북한 땅 5km를 책임지자.
뭐 대한민국 다 책임지면은 좋겠지만은 1차로 우리 교회 5km부터 책임지자. 그건 실제로 팀이 구성돼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오케이 팀이 구성돼 가지고 그 팀이 항상 거기서 이 소위 여기 열정 있는 사람들 팀이 돼서는 연구해야 돼, 리서치해야 되죠. 이 교회 방향 5km를 다 지도상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어디까지인지 다 조사한 다음에 그 안에 혹시 절대 빈곤이 있는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신명기 말씀했거든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복지 혜택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 중에서 10%만이라도 이 10만 교회 중에서 10,000개 교회만이라도 이 운동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 5km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다면 한국의 지도가 바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늘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그 안에만 모든 것 안에만 건물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면서 교회 안에만 역사 안에서 늘 그런 일이 있어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그러지 않았거든요. 늘 주변을 돌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변 5km를 10,000개 교회가 만일에 대한민국 전체 안에 10,000개 교회가 5km씩만 돌기 시작한다면 수직간에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교회에 대해서 존경과 신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 있는 청년들이 가톨릭을 옮겨가는가? 왜 가톨릭을 옮겨가는지 아세요? 교회는 구제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데 가톨릭은 구제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나라입니다. 이미 아까부터 말씀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열방에 대해서 말씀했으니 열방한다면 그냥 열방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매일마다 구호로 외치기를 우린 열방을 섬기자. 열방을 거기에 가난한 사람 돕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5년 지나가도 그냥 열방일 거예요. 근데 첫 번째 5km부터 하자. 그래야 열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께서 그렇게 하는 교회 공동체는 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한 그대로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독수리로 여러분을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복을 주시고 어디까지 우리를 넓히셨는지 어디까지 우리를 통해서 좀 역사하기 원하실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행여라도 다시 또 이 집회 끝난 다음에 좋은 집회 감사합니다 할까봐 걱정인 것이에요. 저는 그런 집회 관심 없어요. 저는 좋은 말씀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살아내기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가면서 이미 여러분의 교회 안에 하루만 지나면 다 여러분 홈페이지 올라가서 들었어요. 김민관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 강의 100번 이상 들었습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죠. NCMN 사역은 살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숫자가 많은 것도 관심도 없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강사, 강의, 관심 없어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빚 갚아가고 주기 시작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내가 머무는 곳 안에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 임하게 하고 직장이면 직장 안에 빵집이면 빵집 카페면 카페마다 나를 통하여 거기 주의 나라 임하게 하고 이게 첫날부터 말씀드린 거잖아요. 첫날에 믿음 말하면서 이 폭풍이 왜 왔는가 풍랑이 왜 왔는가 이것은 오히려 증인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닭은 다시 또 자기 자신의 것만 다 현실로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야곱처럼 다시 또 나에게 가는 길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내가 가는 이 길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기도가 받게 되잖아요. 아버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유합니다. 아버지 저는 충만합니다. 아버지 저는 풍성합니다. 아버지 저를 복덩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발로 밟는 그곳에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나를 임하시옵소서.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리기를 기도가 받게 된다라고 했었죠.
어제 말씀한다면 충성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경우에 보니까 자 강의 다 끝나고 나서 보면은 충성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왜 합니까? 아버지, 제가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받게 되죠. 온유한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제가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에요. 결정하여 움직일 때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복덩이로 살겠습니다. 제가 복의 근원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거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라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반응을 안 보인다면 그 여러분의 현주소를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머리에 말씀이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입에까지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심장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 단막 드라마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스킷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죠. 어떤 거냐면 어느 교회 장면이에요. 어느 교회 주일 장면인데 주일날 주보 나눠주는 집사님 두 분이 안진병이었어요. 안진병이로서 무릎으로 기면서 주보를 나눠주는데 놀랍게도 그게 전체가 안진병이에요. 모든 이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다 포함해서 교회 올 때가 다 안진병으로 들어가요. 다 그 장면이 그 연극에 보니까 안진병으로 기어오면서 다 교회 와서 이제 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가대원이 들어오는데 성가대원은 몽땅 다 안진병이에요. 다 안진병으로 들어와서 성가대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가대 뒤에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담임 목사님도 안진병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는데 주께서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목사님의 다리가 펴진 것이에요. 앉아있던 목사님이 서버린 것이에요. 온 성도가 눈이 이만해졌죠. 아, 목사님 다리가 펴졌습니까? 예, 주께서 지금 오늘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다리도 다 치유할 것입니다. 그날 온 성도 다 다리가 나았어요. 몽땅 다 일어났어요. 춤추며 뛰면서 손들고 찬양을 시작했죠. 감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하셨죠. 그리고 성가대원이 마지막 성령하는 동안에 이제 목사님이 입구로 나가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축도 끝나고 입구로 나가실 때 다시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성도도 다시 무릎으로 퇴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는 드라마죠.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야곱이 그렇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건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전까지 염려 속에 빠져 있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불안에 빠져 있고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걸어가야 되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시금 만약에 저와 함께 계신다면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인도할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했다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복되게 하셔서 많은 자손 있게 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자손 있게 하려면 먹을 것 입을 것 줘야 되는 것 뻔하잖아요. 먹을 것 없이 입을 것 없이 어떻게 자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의 적은 자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 후에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자꾸만 닭처럼 돼서 먹을 것, 입을 것만 구하고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는 아버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이건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이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겠어요? 야곱에게 이렇게 놀랍게 약속했다면은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우시는 것은 기본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 눈을 보면서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말하세요. 나는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반대편 사람에게 한 번 더 나는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그 사람 보고 이번엔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도 당신은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앞으로는 늘 독수리 자매님, 독수리 형제님, 닭처럼 살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 다 포함해서 정말로 이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여러분을 쓰기로 이미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그냥 응답만 하시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더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은 손잡되 한 번 더 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닭은 절대로 손잡지 마시고 독수리끼리만 손잡으세요. 한 번 더 잡고 당신은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손잡고 말해보세요. 또 손잡은 채로 나는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독수리만 두 손 높이 드십시오. 요만큼 말고 하늘까지 드십시오. 나는 독수리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것이고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함께 하실 것이며 나를 창대케 할 것이고 더 나가서 거기가 끝난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나를 복덩이 삼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제가 성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주여 저는 닭이 아닙니다. 전 이전에 닭처럼 살았지만은 더 이상 닭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를 독수리 부르신 걸 감사합니다.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며 날아가면서 영향을 주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독수리를 살겠습니다. 저를 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